오늘은 언약으로 보는 성경 9번째 시간,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홍수 사건을 통해서는 일반 은혜 언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 은혜 언약,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죄 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 구원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인가를 모리아 산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그 구원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들을 모형으로 사용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하자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이 데라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 셈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 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땅, 그들이 결국 들어간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그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처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가 세상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정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깐 아브라함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애굽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엄청난 미인이라서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레를 빼앗을까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왕은 사레를 궁으로 불러서 아내로 삼았고, 아브라함에게 종들, 노비와 가축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던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애굽에서 얻게 된 많은 재산이
불어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아브람과 조카 롯은 서로 떠나야 했습니다. 롯은 요단 땅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이 병사들, 자기가 기른 이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는 일을 했고, 이후에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자손과 후손과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또다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그랬는데 이 시점에서 별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의 의미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암소와 암염소와 비둘기를 쪼개서 그 시체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동물을 자른 다음에 그 사이를 잘랐으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돼서 그 사이가 비었을 거 아닙니까? 땅에다 그걸 딱 놔두면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하신 그 약속, 그 내용을 하나님 자신이 어긴다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또 땅을 주시고 후손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을 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기신다면 자신이 그 쪼개진 동물들처럼 될 것이라는 무서운 자기 맹세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아브라함한테 지키겠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쪼개진 동물처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맹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꼭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언약의 방식은 이 아브라함 시대의 그 주변 환경,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흔한 이 언약 맹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실제로 아내 사레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6세가 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공동체 중에, 부족 중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서야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네가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 아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99세,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나이가 한 살만 더 되면 100세가 되는 그 99세의 노인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때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 성기의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후손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생식 능력이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자신의 혈통,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할례였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명심하도록 몸에 남기는 표시였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약속하신 진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사람의 방법으로 낳을 수 없는 기적적인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점점 자라서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제단을 준비한 후에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찌르려 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하신 숫양으로 대신 제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리허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뭔지 아시죠? 어떤 연극 같은 것을 실제로 공연을 하기 전에 정말 실제처럼 무대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한번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게 리허설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행하도록 모형으로서 리허설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보여주는 모형 역할을 했습니다. 성부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이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미를 더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양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 어린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이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계속 기다렸고 그를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계속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임을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은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장소가 나중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오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인 것입니다. 또 그런 희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의 이 희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그 아들을 믿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은혜로운 이 일방적인 결정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을 이렇게 그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걸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을 요구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맺어주실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에 대한 책임을 오직 자기에게만, 하나님 자신에게만 돌리신 것입니다. 이걸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걸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만큼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너한테 맹세한다. 하시면서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찢기겠다라는 무서운 자기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이 무서운 맹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그 죽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셨던 이 모든 아브라함 언약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후손은 1차적으로 그 땅과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이삭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낳고 낳아서 불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주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살 땅 가나안에 먼저 살았던 것이고, 앞서서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육신의 후손의 첫 열매인 아들 이삭도 낳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후손, 그 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래서 진짜로 큰 민족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짜 땅과 진짜 후손, 약속하신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영적인 후손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후손과 진정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후손과 땅이었습니다.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듯이,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듯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땅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후손들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깨달아질 수 있는 아브라함 언약의 진짜 내용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할례 역시 그런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도록 종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는 종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아브라함의 부족 안에 있으면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혈통을 떠나서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방,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민족의 누구든지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런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에서 살다가 나왔고, 아내를 팔아가면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였고, 또 자기 조카를 위하는 자였고, 또 자기 혈통을 지키려고, 가문을 지키려고 여종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보통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과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약속을 이해했고, 또 100세의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만 알면서 사는 그런 죄인이고 이기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영리함과 자기 능력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죄인인 인간이 알고 믿도록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의 삶과 또한 그 이후에 왕국이 세워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죄인들이 깨닫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도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을 알도록 믿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을 애굽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반으로 쪼갠 그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줄 후손이 나중에 이 애굽 땅의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불러낼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육신의 후손들이 겪을 일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너를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내가 이렇게 다루고 간섭해서 그들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믿도록 그들도 내가 다룰 것이다,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단지 세상적인 복,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땅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를 알도록. 이걸 미리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실 복이 무엇이구나,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결국 자기 아들로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후까지 계속 하실 것이구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관련 없이 살던 모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믿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더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할 때나 괴롭고 불안할 때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며 우리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이심을,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보았던 것처럼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